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복습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다니엘서 5장 23절 도리어 왕의 호흡을 시작.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의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는데요. 벨사살이라는 당대 최고의 국가의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를,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작정과 예정이 말이 비슷하지만 규모가 좀 달라요.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주권, 지난주에 말씀 주권적으로 세우신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주권적으로 세우신 모든 계획. 자, 이것이 작정인데 그 작정 안에서 특별히 인간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세우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자, 예정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가운데 인간의 구원에 관한 계획. 자, 작정은 우주 안에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관심의 대상인 인간, 이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작정은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작정입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정은 이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혼자 계셨을 때가 계셨어요.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태초에. 그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셨냐면, 내가 인간을 창조해서 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게 해야겠다, 이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리와 권세와 그 능력을 상속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작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작정이요. 두 번째 작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정을 하나님의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해달 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짐승이나 바다의 생물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간이 최고의 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하늘에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야겠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해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작정은 무엇일까요? 자,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토록 또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 가지는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위임하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겠다. 이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 인간의 머리에서 계획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작정에 대한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이 두 번째 작정은 내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나와 있죠? 왜 내가 이 백성을 창조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목적에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셨겠죠? 자, 두 가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는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줘야겠다. 두 번째,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겠다. 이거를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7장에 가보면 완전히 성취되는 계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구나. 자, 계시록 7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작정대로 계시록의 완성을 시키셨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지금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장 10절 그 다음 절인 계시록 7장 10절 그 다음 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하나님의 작정대로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열방이 지금 천국에 모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계시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 안에 들어있는 자와 이 작정 밖에 있는 자로 이 세상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이 작정 안에 들어오는 축복을 여러분 계속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여러분이 들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마무리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작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 작정에,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하는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것 방해했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방해해서 사탄에게 찬양하도록 사탄이 인간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그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방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예정하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핵심은 해달별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 대한 예정. 무엇을 예정하셨을까요? 이 예정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각각 다른 의견들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 의견들은 지금도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어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칼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내놨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신학교에서 바로 이 책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배웠고,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세계에서 잘 가르치는 분들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책이 어려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칼빈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두 가지 예정은,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게 저 책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둘 다 예정하셨다. 왜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도 예정하셨다라고 칼빈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니까. 자,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조금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게 첫 번째 칼빈의 예정론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만을 위한 대속이다. 이렇게 칼빈이 생각했어요. 자, 이것을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자, 교수님들은 이게 맞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동의가 안 됐어요. 동의가 안 됐어요. 어쨌든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이거 달달달 외워갖고 시험 써갖고 답은 맞췄는데 저는 공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자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예비를 하셨다?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일부분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근데 저만 이해가 안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칼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알미니우스 저렇게 생겼어요. 자,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미리 정할 수 있는가라고 이 칼빈의 이중 예정을 반박했습니다. 저랑 생각이 좀 비슷했어요, 이분이. 자, 그리고 이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이며 구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 이 보편적 속죄를 얘기했어요. 아까 칼빈은 일부 제한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책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자,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해봐야 알아요. 우리가 천국을 가봐야 답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러면 예정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을 제가 싹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구약 합하면 7번 예정이란 단어가 나와요. 7번.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서 아무리 대학자라도 자기 생각이 신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생각대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7번 나와 있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더니 두 가지 예정이 있어요. 두 가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 말 들을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뭘 예정했나 이거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정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7군데 다 찾아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이 방해 때문에, 마귀의 이 계략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을 때 예수께서 예정하신 것은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는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다른 예정 중요치 않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뭘 예정하셨는가? 뭘 예정하셨는가?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 예정하시고 두 번째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 예정에 대해서 5번이나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주로 교회가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자, 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에는 예정과 교회가 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그냥 기독교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를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반드시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무엇을 예정했다라고 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칼빈의 말대로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이걸 예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개인에 대한 예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럼 무엇을 예정했냐?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이 교회를 예정하셔서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예정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개인의 예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반석중앙교회에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자매님,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예정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 예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는 그냥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절이나 무슨 다른 종교기관하고 전혀 개념이 달라요. 여기는 어떤 건물의 개념도 아니고 여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금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럼 교회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를요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몰라요. 하다못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기독교인이 모인 곳이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상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교회는 심장이요, 핵심이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우롱했던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나치 독일 시대에 여러분, 독일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교회를요 개똥으로 여겼어요. 교회를 짓밟아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자기도 망했고 나중에 스스로 목숨 끊잖아요. 여러분, 역사상 교회를 박해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천국에서 완성을 이루잖아요. 아까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봤잖아요. 저는 최근에 우려하는 것이 특검인지 뭔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해가고, 이거는 정치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볼 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의 핵심이에요.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이 교회를 짓밟아버리는 존재는 하나님이 반드시 망해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반석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핵심적인 구원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구원 누가 얻습니까? 칼빈처럼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미리 작정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저는 오늘 이 본문 2장 4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차별이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말씀, 누가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는 자는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의 차별도 없습니다. 성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독교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작정 안에 들어가는 자는 믿는 자에 제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상속의 권리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작정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상속자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우리는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이 원다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요, 그것은 계시록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작정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복음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주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완석 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펼쳐지며 특별히 우리 있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이여 우리의 친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예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들어왔사오니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